앉아주십시오. 나머지는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서 사시는 분으로 그분 안에 사랑도 있고 빛도 있고 모든 부여도 있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창조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끌어내어서 사람들 눈에나 다른 피조물들 앞에 보이게 존재케 한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사실상 만유보다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들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모든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게 되면은 자연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새로운 교회의 어떤 사명적인 이름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부터 영원히 우리 안에서 이제 넘쳐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베레아 성도들보다 조금 못 미쳤던 것이 말씀에 대한 상고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상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은 상업고등학교 그런 용어죠.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상고는 그런 상고는 아닙니다. 그때 상자는 장사할 때에 쓰는 경영 물건을 사고 팔거나 하는 그럴 때 쓰는 상자입니다만은 뭐 고자도 고등학교 할 때 고자죠. 높을 고자인데 여기에 나오는 상고는 어떤 상자를 쓰는가 하면은 말씀 언변에다가 말씀은 옆에다가 어린 양이라고 표현할 때 쓰는 양자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다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양은 뭐 이렇게 두 개, 귀 두 개 만들고 이렇게 하고 허리 이렇게 하나 그으면은 양자가 됩니다. 양자인데 그 밑에다가 나아자를 붙이게 되면은 오를 의자가 만들어집니다. 그 말은 어린 양 밑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심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고 의인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얻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영광이 우리의 겉사람까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는 일에 보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상고라고 할 때의 상자는 이 자세할 상자로 해서 말씀은 옆에 양자를 붙였는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특히 본문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양떼들은 말씀을 자세히 새기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되새김질하는 소처럼 그렇게 먹어야만 된다. 그래야 진짜 건강한 양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겠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네 가지 복음서가 각각 네 가지 생물로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네 가지 생물 중에 두 번째 생물, 마가복음을 나타내는 생물은 뭡니까? 소입니다. 소의 특징은 뭡니까? 왜 돼지와 소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에서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받고 소는 아주 귀한 좋은 짐승으로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의 번제단에 올라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까? 차이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굽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굽이라는 말은 사람들의 손에는 없지만은 그 동물 중에서 소라든가 돼지들이 갖고 있는 이 발굽을 말합니다. 말 발굽에다가 편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처럼 이 굽을 얘기하는데요. 굽이 이렇게 통굽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부정한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굽이 쭉 발라져 있어야만 요것이 정결한 짐승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1차 조건에는 돼지가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돼지 보셨죠? 족발 안 드신 분들이 없으실 것 같으니까 이 족발 잡수신 분들은 돼지굽이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는 줄로 아실 겁니다.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갈라져 있는 것 우선적으로 그 이전의 조건을 돼지가 못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돼지라고 하는 것은 돼지처럼 먹습니다. 이거 그냥 먹는다는 말에다가 돼지처럼 먹는다 말만 붙여도 돼지가 어떤지를 그냥 그대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먹성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동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많이 먹는 그런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는 것에서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은 정말 좋은 것인데 중요한 것은 위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고하는 것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많이 먹기는 먹지만은 여기 가서도 먹고 저기 가서도 먹고 저기 세미나에서 배우고 또 어디서 세미나 배우고 하지만은 그런데 그 많은 말씀들을 듣고 난 뒤에 그것이 소화가 되도록 제대로 몸을 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상고를 해야 됩니다. 말씀은 옆에 양이 있는 것처럼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살피면서 곧자는 살필 곧자입니다. 계속 관찰을 하고 비교를 해보고 맞춰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들이 먹을 거리를 많이 먹고 위를 이래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해가지고 계속해서 새김질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김질을 잘하고 난 뒤에 소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소는 적어도 돼지처럼 우리에서 키우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돼지 몰고 밭 가는 농부 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보셨죠? 아무리 돼지가 한 500kg, 800kg 가는 거대한 돼지라 할지라도 돼지 목에다가 멍에 걸고 쟁기 붙여가지고 걸거나 아니면은 거기다 하다못해 리어가루 붙여라 가지고 집 나르는 그런 농부 없습니다. 그건 죽으려고 키우는 것뿐입니다. 소는 그 우리에서 쉬고 난 뒤에 나오면은 일하는 겁니다. 일하기 위해서는 소에게 이 발굽이 갈라져 있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일해야 될 것과 일해서는 안 될 것을 알고 일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가 열심히 풀을 뜯는 건 좋지만은 소가 열심히 벼를 뜯으면 되겠습니까? 소가 열심히 보리밭에 들어가 가지고 한쪽을 다 뜯어먹고 저한테 더 시켜주십시오. 제가 더 뜯어먹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주인한테 뜯어먹은 걸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것이 갈라져 있는 굽입니다. 앞으로 가야 될 일이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데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500독 하는 것, 사실 인간이 평생에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번 평생에 통독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올바른 것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평생 주님 안에서 바른 길로 걸어가면서 어둠과 빛이 나뉘어라 하는 말씀을 처음부터 하나님 하신 것처럼 옳은 것과 그른 것,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면서 바른 쪽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 말씀이 지금은 특별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열심히 살펴보고 바른 것을 따라가야 할 시대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변질됐고 처음에는 곡식씨가 심어졌는데 언제부턴가 농부들이 조는 사이에 가라지도 뿌려져서
그 곡식밭에서 같이 자라고 있다가 가라지는 이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농부의 손길이 없어도 엄청 강해서 그냥 막 자랍니다. 그냥 막 퍼져갑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밭에 같이 자라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는 먼저 잘라가지고 묶어서 불에 사른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도들이 가르쳤던 곡식 가르침과 사도들이 가르쳤던 가르침과 다른 두 번째로 뿌려진 곡식이 아닌 가르침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서 어느 말씀이 나를 주님 앞에 안전하게 인도할 것인가를 알고 그 바른 터 위에서 우리 집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비게이션이 있기 전 시대에는요, 지도를 자동차 보험만 가입하기만 하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전국 지도에다가 또 뭐 지방마다 도시마다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는 지도를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차에도 보면은 이만큼 큰 지도책이 3권이나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교회 차는 10년 된 차인데 처음에는 제가 운전을 가면은 제 옆좌석에 제 아내를 앉혀놓고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처음 가는 길은 잘 모르니까 아무리 가다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표를 볼지라도 어디쯤 가서 놓칠 수도 있으니까 제 아내한테 지도를 보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 아내는 지도를 어떨 때 볼 때 거꾸로 놓고 봅니다. 거꾸로 본단 말은 저쪽에 영월로 가야 되는데 영월 가는 쪽이 아닌 저 상주 쪽으로 가는 쪽으로 자꾸 보고 가는 겁니다. 아무리 가도 안 나오는데 그럽니다. 그 옆줄 보면 아이고 제가 군에서 이거 독도법을 했기 때문에 그 엉터리를 하는 걸 보면 못 참습니다. 아이고 지도도 볼 줄 모르냐고. 사실은 여자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웃는 분들 지금 내비게이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웃고 계시지만은 지도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줄 따라가다가 보면은 무슨 도시 나오는데 잘하면은 맞출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엉뚱한 데 가서 자꾸 찾으면서 왜 여기는 안 나오지 그렇게 말합니다. 없는 데 가서 찾으면 안 나오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바른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키워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바른 말씀의 증인들이 되어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길 잘못 가르쳐주면은 가르쳐주지 않은 것만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 한번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주 승용차를 타고 달리다가 옆에서 천천히 속도를 늦추더니만 창문을 내리고 저한테 묻습니다. 그때 어딘가 홍천으로 가는 길이 어딘가 묻더라고요. 그때는 내비게이션 없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다가 홍천 가는 길을 봤기 때문에 그 팻말을 봤기 때문에 이리로 쫙 가면 됩니다. 그랬는데 한 10분쯤 가다 생각하니까 지났는데 그런 거예요. 제 생각에. 그 사람이 쭉 가다가 가도 안 나오니까 돌아오면서 X 어쩌고 하면서 막 욕을 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앞에 딱 서야 되는 심판대에 이르게 되는데요. 말씀을 엉터리로 가르쳐준 인도자들은 정말 그때 경을 치게 됩니다. 그럼 잘못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업자득이라 하더라도 모든 걸 다 바쳐서 헌신했던 사람들, 그 진실했던 신자들은 그 잘못된 인생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이르기 전에 더 멀리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진짜 인생을 위한 지혜이고 제대로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성경 구절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파가 초대교회 유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두개인 파와 사두개파죠. 사두개파와 같이 또 이렇게 트러블을 갖고 존재하는 또 다른 파가 한 파가 있었습니다. 그 파는 누구죠?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늘 충돌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트러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맞는가요? 사두개파가 맞는가요? 네, 사두개파가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두개파가 믿는 그것을 또 바리새파도 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두개파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많이 틀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다 믿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한테 엄청난 책망을 하신 적도 몇 번이나 있습니다. 심지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너희 애비는 독사인이라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까지 심한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이 거룩하신 분인데 바리새인들한테는 그렇게까지 심한 말씀을 하신 거 보면은 원래 이 새끼란 말이 우리식으로는 이 강아지 어미의 새끼 이렇게 하면 욕이 되지만은 그쪽에서는 자식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끼로 번역을 했으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식으로 어감이 굉장히 격해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개념과 같이 욕을 하신 분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예수님 닮겠다 해가지고 말씀 안 믿는 사람한테 전에도 그냥 반대하는 사람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은 거짓말을 따르면은 어쩔 수 없이 뱀의 자손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합이기 때문에 거짓 따라가면은 거짓의 합의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말을 해야지 성경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제가 그 본분 가운데도 몇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정말 지혜가 없고 잘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라고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문제점은 여전히 갖고 있었고 잘못된 가르침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습니다. 의미가 똑같아요. 히브리식 여호수아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신약성을 기록한 헬라어로는 바로 예수스, 의미는 야훼는 구원, 그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는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유혹을 만나든지 어떤 거꾸로뜨림이나 어떤 핍박을 받든지 간에 1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곧은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요즘 말로 말하면 좌파냐 우파냐 그런 의미와 같은 겁니다. 정치에서도 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 빨갱이 이런 얘기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파 수구 꼴통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대로 정말 다 그대로 적용시키면은 그런 사회는 점점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점점 좋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쪽으로 치우치도 말고 우경화되지도 말고 좌경화되지도 말고 정말 바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기본은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시험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에 읽고 해석하는 문제가 거기에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바리새파처럼 우파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다시 또 사두개파처럼 좌파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되는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의 모든 기록은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깨달으려고 하는 이 줄기를 꼭 잡아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특별히 보혜사가 신약의 성도들 안에 오셨을 때 이걸 가르쳐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면은 기름 부음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말씀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을 때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하늘의 이상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견자라고도 부르고 먼저 아는 자라고 선지자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구약에서 기름을 부을 때는 이런 감람유에서 추출해낸 그런 기름입니다. 이거 뭐 그렇게 큰 비싼 기름을 부어야만 더 많이 보고 그런 건 아닙니다. 똑같은 기름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보혜사로 오셨을 때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어떤 일을 합니까?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름 부음, 감동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보다도 먼저 깨닫게 한다는 것은 분명히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 1번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록 1번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을 때에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성령은 보혜사라는 말로 우리에게 불려주게 번역이 되었다는 건데, 보혜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롭게 우리에게 어떤 그 공부할 때에 가르쳐 주실 때에 무슨 학비 받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고 은혜로 거저 가르쳐 주신다, 그런 말씀인데요. 이 보자가 바로 연결하는 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가 모르는 무지에서부터 존재하신 하나님 사이로 연결해 주시는 그 은혜의 중보의 스승이라 해서 스승사자를 붙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정말 어떤 의미로 기록되었는지 그 의미를 상고하는 사람만이 신사적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게 되고 올바르게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 말씀에서 사두개인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똑같은 성경 갖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오해하였구나,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그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받아들이고 따라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러므로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제대로 상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한평생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극히 담대하게 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혹시 내가 이거 없는 건데 지금 하고 있구나 여겨지면 과감히 잘라버리십시오. 이쪽 딱 잘라버리고 가운데 길로 오십시오. 우측에 보면 이거 왜 이렇게 내가 다른 말씀을 더했어, 없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붙잡고 할 이유가 없지 하고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가운데로 오십시오. 이 진리를 올바로 바른 길로 따라가면은 진짜 우리의 결말은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구약과 신약의 관계,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요? 구약은 신약과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의 당시에 100년 전부터 500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에 가장 기본적인 그들 손에 들려져서 읽혀졌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밖에 없던 시대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쓴 기록들은 성경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그냥 거룩한 문서, 은혜로운 문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풀어준 문서,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400년경에 이상한 가르침들, 이상한 기록들, 사도도 아닌데 사칭한 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이라 해가지고 뭐 베드로 복음, 바나바 서신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냈을 때에 그때부터 이거는 성경이고 이거는 아니다 구별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신약 성경도 교회들이 다 읽고 다 받아들이고 인정했던 것 목록들을 만드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7권의 목록들이 신약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고 이 구약과 신약을 기독교는 한 권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한 권의 성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 권의 성경, 한 분의 저자, 여러 기록자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한 분의 저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이거 받아 써라, 이거 보고 이렇게 써라 그렇게 하신 진짜 그분이 오더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한다고 했는데 신약 성경도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는 또 중요한 것은 하나는 그림과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고 하나는 그것이 이렇게 실체로 나타났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은 그림자와 모형으로 여러 모양과 다양한 각도에서 적어도 3가지 각도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인데요. 히브리서 말씀 1장 1절 2절 두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읽습니다. 시작. 예전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말은 그림자인데 한쪽에서만 보면은 그림자가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다 드러내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몇 군데에서 보여주는 가르침으로 한 실체를 얘기하는데 조금씩 다른 것 같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말로 말하자면은 어떤 물체를 만들 때에 앞에서 보고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면에서 본 그림이라 해서 정면도라고 말을 씁니다. 이 정면도를 하나 그리면은 앞에서는 보이지만은 옆에서 보이는 것까지는 다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옆에서 보는 그림을 하나 또 붙입니다. 이걸 갖다가 측면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옆에서 보니까요. 우측에서 보는 것도 다르고 좌측에서 보는 거 다른데 좌우 측면도를 붙이면은 앞모양과 옆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요것까지 가지고는 아직도 부족하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위에서 볼 때 또 다르게 보이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위에서 또 딱 내려볼 때에 어떤 그림이 생기는가 이걸 가지고 평면에다가 비추어봤다 해서 평면도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을 여러분들이 앞에서 정면에서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요 네모 쪼가리만 보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이게 정면도에서 볼 수 있는 여러분의 그림입니다. 그러면은 그것만 보면은 여기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봅니까? 이쪽 면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림을 그리려면은 벽에다가 여기서 랜턴 딱 비추면 벽에 비치는 그림이 그것이 바로 측면도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이쪽에 보니까 어떻게 생깁니까? 이렇게 돌려서 보시는 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쪽에서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이 또 이렇게 보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은 어떤 모습이구나 하고 감이 80%는 잡힙니다. 그런데 이것이 네모 쪼가리로 되어 있으면은 문제가 됩니다. 이 컵이 아니고 네모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그림이 잘못 이해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평면도를 봅니다. 평면도를 봤더니 네모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동그랗게 되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컵이구나 하는 것을 이 컵을 실제로 보지 못해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신약 성경은 뭡니까?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을 너희가 보고 만진 바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태초부터 하나님이 하늘에 갖고 계셨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귀로 듣고 여러분 눈으로 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말씀하신 것과 구약의 종들로 말씀하신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시도록 하죠. 히브리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인데 찾으시면은 누군가 빨리 찾으신 대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사환이라고 하는 말은 좀 부드럽게 푸른 말씀입니다. 그것은 원어의 뜻은 서번트입니다.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의 소유물입니다. 그 주인이 때로는 어려울면은 저 종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일마다 주인이 하려고 하는 것과는 반대로 나가네. 저 종을 보는 것부터가 벌써 스트레스야. 이럴 때는 안 되겠다. 저 종을 좀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좀 완악한 사람한테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 수 있는 존재가 종이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아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언젠가는 우리에게 종으로 우리한테 유업 중에 한 그 부분으로 물려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혹시 누가 천사님 그러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주제 파악을 좀 하시고 살아가면 행복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사님이 아니라 천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된 자들에게 너 뭐뭐 필요하니? 너 집에 부를 수 있는 종도 괜찮은 것이 있어야 쓰지 않겠냐? 그래 내가 가브리엘 너희 집에 종으로 줄게. 이렇게 하는 하나님께서 물려주시는 유업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재산 중에 한 목록에 들어있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천사 하나 딱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장수들만 골라가지고 전부 다 송장되게 하셨다. 이거 그 천사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으면 그 정도이겠습니까? 근데 그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몸의 후속까지 이루어지는 그날 물려주는 재산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봐야 100년을 살겠습니까? 고생을 해봐야 한 200년을 고생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군대말이 있습니다. 뭐는 쳐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맨날 얻어맞고 맨날 쫄병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얼차려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국방부 시기에 돌아가서 언젠가는 제대할 때 온다. 나의 깨구리복 입을 날이 온다. 예전에는 깨구리복 입는다 했습니다. 제대하는 걸 갖다가. 정말 우리가 언젠가는 이 푸른 그 구린처럼 푸른 제복 같은 이 육신의 약한 몸 벗어버리고 깨구리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 같은 겉옷을 입게 될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고생하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물려줄 것인지를 믿으신다면은 여러분 즐거워해야 됩니다. 사업 좀 지난해 못됐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마음 이렇게 착 깔려있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발작 소리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들려오고 있다, 이 마음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구약에서 모든 선지자들은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주인이 종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저것 일을 맡겨가지고 일을 여러 가지 중요한 거 시킨다 할지라도 아들에게 물려줄 부분까지 그 종에게 주는 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짜로 부자가 되었어요. 엄청나게 부유한 자가 되었는데 아브라함한테는 종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입니다. 어려서 다메섹에서 데려와가지고 다 키웠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한테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 자기 잘 따르니까 아들한테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복을 물려줄까 했는데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내가 널 그렇게 부른 거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자기 부인 말 듣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가지고 보니까 이제 세상 다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스마엘한테 다 물려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또 그러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삭한테서, 그의 본부인 사라한테서 태어나는 그 이삭이라고 하는 자에게 다 물려주고 종은 나가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쫓겨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는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 그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중에서도 서로 아버지 유업 더 많이 차지하려고 싸우는 원수지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물려주실 유산은 자식들이 마음껏 원하는 대로 다 받고도 얼마든지 더 남을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유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끼리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집에는 천사들 100명밖에 안 줍니까 아버지, 이렇게 한다면은,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까 내가 천사들 다시 500명 만들어 가지고 너한테 주겠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종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은 낮은 말씀이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낮은, 천한, 약한 언약의 옛 언약,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다는 것은 하늘의 가장 높은 모든 하늘 위에 거기에 있는 이런 진리가 아니라 그저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를 위하여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정도 필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낮은 말씀이 그렇고요, 천한 말씀은 종들이 먹고 사는 떡, 그런 정도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개떡, 그런 거죠. 구약 말씀을 개떡이라면 이거 참 경외해서 하나님 말씀 맞지 않는데, 신약의 말씀이 진짜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참떡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참살구 개살구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뭐 말씀이 개떡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진짜 낮은 말씀과 양질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질이 아니라 진짜 높은 고귀한 말씀, 이 차이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라는 겁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볼 줄 아는 시각이 있어야만 이 은혜와 진리의 깊이 있는 말씀을 올바로 보고 이해하고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양식으로 삼을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낮고 천한데다가 또 약한 말씀이라 한 것은, 구약은 정말로 마귀를 보고
마귀를 꾸짖을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짐승의 제물을 수도 없이 바쳤지만 그 어떤 사람의 죄도 씻을 수 없는 만큼 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의 말씀은 죄에서도 해방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복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후사의 자리까지 성장시켜주는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법으로도 금지할 법이 없는 가장 고상한 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법을 아들을 통하여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로 주신, 땅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담, 그림자, 모형, 거기에서 시작한다면 실체가 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로마서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잘 만드셔서 그의 몸 전체가 옷을 입을 필요가 없이 영광으로 입혀져 있었는데, 그러면은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이 아담의 실체라고 한다면은 그 실체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실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구약을 읽을 때에 눈이 가려지지 않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볼 수 있는 시각만 있으면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담의 아내 하와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한다면은 하와는 교회의 모형이라고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볼 때에, 신부된 교회를 보시면은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꽃 중에 꽃이요, 왕 중에 왕이요, 뭐 이런 식으로까지 아주 대단한 최고의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색시한테 잘해야 되지, 이 생각이 그림자를 볼 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아내와 남편이 교회와 예수님 이것에 대한 그림과 실체로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내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100번 죽어도 닮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 아멘 안 하시려면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남편 사랑할 줄 모르는 분들은 정말 100번 뭘 다 한다 해도 진짜 예수님 경외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영의 양식, 혼의 양식, 그리고 그걸 먼저 따르면은 이 모든 육체의 것들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로 약속되어진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상고하는 것 정말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예수께서 증거해 주신 것처럼 성경을 읽어도 오해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말씀 상고하는 것을 습관시켜야만 되겠습니다. 어떤 때든지 말씀으로 딱 상고해 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려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한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한테는 볼 수 있는 눈도 있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있으니까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뒤에다 덧붙이시기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구약의 여러 가지 선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전했다 이겁니다. 구약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들한테는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주인이 종에게 알려주실 만큼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들에게, 특별히 아들이 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주 친근한 친구 같은 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은 그들이 보고 싶었어도 못 보고 듣고 싶었지만은 듣지를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종에게 주는 것과 아들에게 주는 것이 다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친근한 아들이 있고 못된 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보고 형제라고 하시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은 형제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왜 저런 아들을 낳으셔가지고 지금 저 모양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형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일로 가지도 말고 고든 길로만 계속 가면은 그러면 주님이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더 깊은 것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진짜 다른 어떤 것과 바꾸지 않고 그냥 기록된 고지곧대로 진리대로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대로를 고집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데다가 더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인데 38절로 41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인데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오순절날 교회 탄생의 첫 설교를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고 수천 명의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한 내용 중에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38절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에서 경배를 받으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기록을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했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그냥 아버지 이름이 뭐냐 물으면 아버지다. 아들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아들이다. 성령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성령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뭐 이러게든가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 첫날부터 모든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이유 없이 예외 없이 다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3,000명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침례를 받으면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라 했는데 여러 말로 확증 어떻게 확증했을까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지금 전한 이 말씀이 분명히 진리가 아니냐 이렇게 이것도 제시하고 저것도 제시하고 엄청나게 많은 증거들을 제시를 했는데 어디서 증거들을 갖다가 제시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초대교회 믿고 있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제시를 한 겁니다. 구약 성경 이미 그림자로 여기서 봐도
저기서 봐도 이쪽에서 봐도 위에서 봐도 다 그것을 얘기하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한 증거이라 하면서 영생을 얻으려면은 이 말씀을 바로 보고 이 말씀을 따르면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같이 확증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을 상고하는 것 중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 성경이라고 표기된 것이 49번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두 구절을 가지고 성경을 상고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10편으로 가기 전에 마태복음 21장 42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21장 42절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여기에서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에 그랬습니다. 성경에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말하는 것뿐입니다. 아멘. 그럼 구약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약 성경 마태복음 이거는 지금 읽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 어디예요? 여러분, 요거는 외우기 쉽게 제가 다른 것까지 곁들여 가지고 양념을 쳐보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제일 중간 말고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은 몇 장일까요? 어느 성경일까요? 예? 시편까지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서울 왔다고 해가지고 다 김씨 집 찾은 건 아니거든요. 시편 다음에 어딥니까? 117편. 네. 2구절밖에 없는데요. 가장 짧은 장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은 어딜까요? 118편 하신 분 지금 성경을 지금 몇 번 읽었는지 질문을 개인적으로 해봐야겠는데요. 네, 119편 제일 긴 장입니다. 무려 176절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2구절과 176절. 그 사이가 118편인데요. 118편 중에서 구약 신약 중에 이번에는 장이 가장 중간이 118편이라고 했는데 그걸 얘기 안 했네요. 제일 긴 것과 제일 짧은 것 사이에 요 118편이 구약과 신약의 중심장입니다. 중간에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간에 있는 절이 있어요. 장까지 갔는데 절 몇 절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8절입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의 주파수를 갖다가 1188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8편 8절 이렇게 하는데요. 그 22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찾으셨죠? 마태가 성경에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예수님 말씀 기록하셨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은 바로 118편 22절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야훼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야훼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야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야훼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야훼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야훼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22절이 바로 마태가 예수님 말씀에서 성경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 말씀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려 할 때 자기의 몸이 돌아가시는 것을 성전 허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부활하시는 걸 갖다가 하늘에 있는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진짜 살아있는 성전을 세우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머릿돌과 모퉁이돌로 놓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였다가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진리의 복음으로 낳으셔서 독생자는 맏아들 되고 머릿돌 되게 하시고 거기에다가 계속 산돌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있는 집에 거하시는 산성전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된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너는 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베드로 보고 너는 돌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돌, 리빙스톤, 돌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헬라말로 그냥 그대로 옮기니까 너는 페트로스다, 이걸 한자식으로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째, 구약에서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에 그 성전의 주님이신 그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 말씀과 똑같이 다시 사도들이 그 말씀 구약을 딱 해석을 해가지고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장) 11절 12절 시작. 아멘. 구약의 돌로 지은 성전에는 야훼라는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진짜 하늘에 살아있는 성전 세울 때는 누구 이름을 둡니까? 성전의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두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머릿돌에다가 새기신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멘. 성전에 예수라는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 새 성전을 이렇게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해서 예수 이름으로만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의 11절 12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했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직함 말고 성함이 뭔지를 바로 아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경을 상고할 줄 아는 눈에서 비로소 나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송가에 보면은, 찬송이 아니라 우리 곽 집사님이 했던 그 성경 말씀,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이기는 자에 대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이제 갈 겁니다. 우리는 그 전에 상 받기 위해서 가야만 되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둘째 부활에 나와서 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에 책이 3권 딱 놓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채권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책들이 놓여 있고 또 다른 책이 놓였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랬습니다. 그 책들과 책 하니까 요거 최소한 2권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2권은 되지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권, 생명책이라 했으니까 1권, 2권, 3권, 최소한 3권은 놓여 있게 되겠는데, 그러면은 이쪽에 2권은 무슨 책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야훼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야훼 앞에 있는, 요건 이제 말라기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기념책 무슨 말입니까? 의를 행한 사람들한테는 의를 행한 만큼 보상하기 위하여서 했던 일 일일이 다 기록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자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내 이름으로 줬다면 결코 하늘에서 잃지 않을 것이라는데요. 오늘 제가 저기 카페에서 요만한 그 옥수수 봉지를, 이거 제 마음을 드리는 거 하면서 어떤 집사님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밑에 껍데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이왕 주시려면 알맹이만 주시면 되는데
껍데기가 많은 걸 주셨을지라도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냉수든 뭐든 간에 정말 주님께서 기념책에 다 기록하시고 그날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마태복음에 주님이 십자가에 그 말씀 하셨거든요. 그럼 기념책은 의인들을 위한 기념책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 이름으로 장사 지내는 침례로 죄를 깨끗하게 지워버리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에 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념책에 우리의 좋은 것들이 자꾸 한평생 올라가고 기재되고 등재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제주도가 어디 세계 무슨 유명한 그러한 관광지에 7대 뭐 무슨 관광지에 올라가고 그러는 것보다도 귀신들이 막 우리한테 벌벌 떨고 도망가는 것보다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해서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두 번째 책은 진짜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뭡니까? 우리가 밤낮으로 상고해야 할 성경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2장 18절 19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생명책에는 우리 이름이 올라가고 우리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자꾸 올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더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기념책에는 선행이 점점 더 등재돼야만 됩니다. 아멘. 그러나 성경책에는 좌로 치우쳐서 빼도 안 되고 우로 치우쳐서 조금 더 더해도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구약성경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 분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한 분 하나님 믿었습니까? 모세가 세 분을 믿었습니까? 한 분을 믿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세 분을 믿었습니까? 한 분을 믿었습니까? 다윗이 세 분을 믿었습니까? 한 분을 믿었습니까? 엘리야가 세 분을 믿었습니까? 한 분을 믿었습니까? 이사야가 세 분을 믿었습니까? 한 분의 구원자를 믿었습니까? 오직 성경에서 더해진 것들은 전부 다 없애버리고 빼진 것들은 왜 지금은 이거를 안 지켜야 된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빼도 안 된다고 그대로 원복시켜서 원래 원본대로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 쫓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2015년에 우리가 승리해야 될 기도 다음으로 말씀 상고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비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